오늘 시간에는 너는 나라의 보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라의 보배. 다시요. 너는 나라의 보배. 그렇습니다. 2006년도 수능시험이 지난 수요일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수능생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을 치지 아니한 다른 고3 학생들에게도 박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보배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보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또 우리나라 조국 나라의 보배입니다. 또 뿐 아니라 교회 나라의 보배고 또 가족 나라의 보배입니다.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보배입니다. 아멘. 오른쪽 왼쪽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나 다 보배로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자기가 자기를 비하시켜도 안 되고 우리가 남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배로운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의 보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보배로운 사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특별히 이 청소년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특히 청소년들은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 조국 나라의 기둥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기둥. 또 뿐 아니라 청소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깨달았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불러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됩니다. 조국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부를 때 다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능시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능시험은 말 그대로 수학 능력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 수능 테스트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수능시험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능시험이 인생을 좌우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시험도 주실 수 있다. 우리를 더 큰 보배로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은 시험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 사람 자체가 위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과 곤란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지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칠 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경을 역경과 고난을 지치게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왔던 온소마이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찬란한 보호 속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나라의 보배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를 빛나게 하는 보배로운 사람들이 다 됩시다. 첫째로 인생은 땀 흘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땀 흘리는 것이다. 인생은요 평안할 수는 있어도요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편한 것만 찾으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편안하다 거기에는 벌써 망하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편안하다 거기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만 찾는다면 그 인생은 망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6일을 수고하셨다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또뿐 아니라 물을 다 쏟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기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이적도요 기도에 땀이 흘렸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에 땀 없이 기사와 이적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에 땀 없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세대들은 편한 것, 재미난 것,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편한 것이라면 좋은지 알아요. 재미난 것 좋은지 알아요. 쉬운 것만 좋은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쉽게 돈 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건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쉽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말입니다.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을 부활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에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금식하시고 성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한 겁니다. 너 굳이 고생할 거 없다. 매 맞을 것도 없다. 가시관 쓸 거 없다. 십자가 지고 고생할 거 없다.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라. 쉽게 죽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쉬운 길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면 땀 흘려야 합니다. 땀 흘리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왕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땀 흘릴 때 생산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땀 흘릴 때 보람이 있습니다. 땀 흘릴 때 상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름다움이 다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아름다우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등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1등을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신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많이 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 개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게으름을 심으면 결과적으로 뭘 거둡니까? 배고픔만 거둡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심으면 인생은 가라지만 거둡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선을 심으면 최고를 거둡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보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 가서 사는 삶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눈물도 피도 땀도 다 흘리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옷으로 열심을 입고 다닐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이십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 그 모래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열심히 쓰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최선을 다할 때인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가쯤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해해집니다. 청소년들도 이제 수능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끝났다고 해해지기 쉽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는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멈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좋아도 가고 슬퍼도 가고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가고 연초에도 가고 연말도 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냥 주를 섬겨라 그러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수능시험을 치고 지금 혹이라도 점수를 계산한 후에 여러 가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 때문에 목숨을 끊는 학생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성적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결과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이 청소년, 수능시험을 친 청소년들은요, 수능시험 친 것만 가지고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수능시험 칠 수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입학 못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지만 대학 갈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수능시험 치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능시험 쳤다, 이거 자체가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험을 본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 시험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본다는 겁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른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낳느니라. 공부를 해서 수능시험을 친 것은 사람이 쳤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가 나오게 하고 그 인생을 인도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따고도 대학 입학시험에 낙방한 학생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너무 욕심을 가지고 갔다.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저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적을 받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보배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결과에 감사하자. 결과에 감사.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축구가 세계에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경기 때 특히 히딩크 감독이 감독자로서 그 선수들을 관리할 때 많이 등장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훈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회복훈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훈련. 회복훈련. 선수들은요, 경기가 끝난 후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훈련을 더 받는 거다. 이것이 히딩크의 지도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피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더 쉬어라. 쉬는 시간 주는데, 오히려 히딩크는요, 아니다, 나와라. 다시 훈련. 그러니까 피로를 쉬어서 풀지 않고 다시 훈련을 더함으로 피로를 풀고 샘을 얻는 길. 이것이 그때 나온 단어들 중에 많이 쓰는 단어였습니다. 과연 난 어떤가? 난 어떤가? 은혜 받을 때 더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속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수능을 시험 치느라고 고생한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 이제 더 많이 성경 읽어야 합니다. 왜? 수능 시험 공부하느라고 성경 못 읽었잖아요. 예배 가끔 빼먹었잖아요. 기도가 적었잖아요. 이걸 다시 그동안 못한 기도, 못 드린 예배, 못 읽은 성경을 다시 회복해서 읽고 더 감사해야 보배로운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더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받았던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이에요. 좋을 땐 좋아서 감사, 나쁠 때는 감사하면 또 좋게 되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받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더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만회했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많이 쓰신 언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해보고 감사했더니 감사가 더 좋더라. 잘못하고 나서 불평하면 마귀에게 속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잘못했더라도 감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 말이 뭡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된다는 거지. 실패의 조건이 성공의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그렇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위기는 어른들의 위기입니다. 청소년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벌써 부모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과 절망감은 어른들이 심어준 거다. 심어준 거다. 우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다른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뭐냐, 스승들이 할 일이 뭐냐, 기성세대가 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개발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교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과 바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커야 이 나라가 희망 있고 이 나라가 내리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바른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리 법이 좋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어떻게 바른 사상을 심어주느냐,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느냐, 이것이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냐, 어떻게 바른 사상을 가게 하는 거냐? 우리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바른 길, 바른 인생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오게 하라.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한 청소년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청소년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받은 청소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을 보여줄 때 그들은 분명히 바른 길을 가는 거고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합시다. 청소년을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감찰해 줘야 됩니다. 변화기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들은요, 덩치는 큰 것 같지만 유아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모나 학교라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끼리끼리 희밀히 여기서 모이는 겁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것 같지만 부모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은 신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수능, 생명윤리, 도청, 경제문제, 이걸로 막 시끄러워요. 안타깝게도 수능이라는 말을 신문에 그냥 팍 장식했어요. 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네, 무슨 시계를 왔는데 시험을 못 치게 했네,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은 없어. 수능은 있는데 청소년은 없어. 생명윤리로는 떠들썩한데 청소년들의 삶은 소외되고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사랑이 필요한 데입니다. 청소년은 보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청소년은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해야 할 존재. 그들에게 바른 인생관과 바른 신앙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희망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소년은 보배입니다. 보배답게 보고, 보배답게 믿고, 보배답게 가르치고, 보배답게 응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요, 희망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